할렐루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그 사랑 나타내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아멘을 하시려면 크게 하시고, 할렐루야.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께 지난주에 방문하셨던 분이 목사님 여기 교회는 이렇게 아멘을 잘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잘 안 하지만 부흥회 하면은 크게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 오시면 크게 아멘 해 주십시오. 예. 뭐 이럴 때는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또 크게 하시고. 13년 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한국 영화 중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실제 하는 동네는 아닌 것 같고요. 강원도에 있는 동막골이라는 그런 에서 있었던 일의 가정하에서 6.25 시대 때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동막골이라는 곳이 강원도에 얼마나 골짜기에 있었냐 하면 6.25가 일어난 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사후퇴, 저는 뭐 그때 있었던 건 아닌데 하도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일사후퇴 영화의 배경입니다. 실제로 그 동네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국군도 그 동막골 마을에 들어가게 됐고 북한군도 동막골 마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동막골 주민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은 누구 편이냐 총을 들이대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동막골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뭐 군복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느 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 당황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북한군과 국군의 총뿌리를 받으면서 한 군데 마당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국군과 북한군의 이 보초를 서면서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영화가 재밌는 것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 지으러 가야 되잖아요. 하나 둘씩 농사 지으러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지킬 거냐고 하고 다 하나같이 뿔뿔이 논밭으로 갑니다. 군인들이 움직이면 쏜다고 얘기하는데 농사를 지금 지으러 안 가면 당신들이 대신 지어줄 거냐고 막 야단을 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다 보내준 거죠. 국군이, 북한군이 계속 얘기합니다. 국군 편을 들어야 된다. 북한군 편을 들어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이든 남한이든 다 한민족인데 왜 싸우냐고. 지금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편안하게 살 테니까 당신들끼리도 서로 화해하고 착하게 지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동막골 영화 얘기가 왜 떠올랐냐 하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가 마치 어떤 때는 동막골 같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 없으면, 우리의 삶에 편안하면, 우리 삶에 농사 짓고, 우리 삶에 자식들 키우고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큰일 없으면 바깥에 전쟁이 났는지, 내 삶에 특별한 이런 어려운 일 없으면 그저 그냥 그걸로 또 뭐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작고 큰 일들 정도는 누구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며 사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분란 일으키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 나오는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막 아멘, 할렐루야 또 이랬을 때는 또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이러면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는 좀 힘들어하세요. 고개를 이렇게 떨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는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데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운 일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불같이 일어났었어요.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제가 부흥회를 앞두고 지금 3주 연속 부흥에 대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흥의 열매가 과연 뭔가? 정말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불같이 일어난 그 부흥, 한국 사회, 한국에도 우리 대한민국 이전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은 희한하게도 남한 땅 쪽이 아니었었고 북한 땅 쪽이었었어요. 평양, 원산, 개성 이런 곳이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불렸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흥이 일어난 평양, 원산, 개성 여기에서 하나님 잘 믿고 살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고 거기에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6.25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었던 믿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 다 남한으로 피난 내려왔습니다. 왜 편안하게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살게끔 놔두시지 않고 거기에 공산당이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불같이 교회가 일어났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고 3,000명이 예수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루 만에. 어떤 예수 믿은 사람 중에는 여러분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도 합니다. 집사가 복음 전하다. 스데반 집사.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할 때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불같이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유대 공동체, 유대 크리스찬 공동체를 잘 보호해 주시면 좋겠는데 복음 전하다가 그만 순교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 순교의 사건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요. 말씀해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데반이 잘못해서 환란이 일어난 겁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환란이 어려움이 생긴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오히려 전했는데 환란,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환란이고 어려움이었지만 이 환란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방팔방으로 흩으셨어요. 왜 흩으셨을까요? 왜 흩으셨을까요? 오늘날 하는 이야기 중에 그들만의 리그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좋고 자기들끼리 만족한다 하는 뜻이죠. 자칫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끼리 빛이 되고 너희들끼리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란 말씀. 그것이 빛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자기 공간 안에 가두어져 있으면 랜턴이 그 앞을 막아놓고 소금이 그 통을 막아놓고 밖으로 뿌려지지도 비추지도 않는다면 그 빛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소금이 무슨 기능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가슴 아픈 박해를,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디아스포라 크리스찬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이 19절의 말씀이 바로 디아스포라와 같은 어근을 가지는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구브로는 섬 지역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항구였습니다. 안디옥은 그때 당시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유명한 3대 도시에 해당했습니다. 이 안디옥 지역에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도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같은 유대 동족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본인들도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이어서 그런지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를 믿어서 유대인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있죠. 개종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방인 출신들이어서 그런지 안디옥 지역에 살고 있었던 헬라인들,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그 잡다한 신들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인이시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주 예수를 전파하였을 때 21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전합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단 말이에요.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 정말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였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 보면요. 정말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을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하긴 이유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 제일 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회심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들끼리 동막골 안에 그저 행복하고 동막골 안에서 자기들끼리 즐거움을 유지하고 노력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주의 손이 굳이 필요할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이죠. 지난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던 한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단기 선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멕시코로 선교를 갔는데 그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선교를 하다가 어떤 한 가정이 휠체어를 끌고 한 남자분을 모시고 왔답니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셔서 의료시설도 마땅치 않으니까 이분이 눈이 멀게 되셨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선교팀에게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선교팀이 이제 열심히 기도한 거죠. 그런데 기도가 끝나니까 이분이 눈을 이렇게 뜨더니만 앞이 보인다고 하시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시고 걸어서 가더랍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거기에 함께 있었던 가족들과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어야 되겠다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들이 기도했던 그 선교팀은 이 사람 그 가족들에게 정말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던 사람 맞습니까? 정말 이분이 걷지 못하던 그분 맞습니까? 하면서 잘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주의 성령께서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신 현장을 워낙 교회 안에서 보지 못했으면 그걸 의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씩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일들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님. 사랑하는 자기의 딸 이민아 변호사,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죠. 이민아 씨가 실명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민아 씨가 있는 하와이로 이어령 교수님 부부가 함께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그분들이 이민아 씨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딸이 하나님 앞에 보이지도 않는 그 손을 들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이어령 교수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재주가 많다고 생각하면서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사랑하는 내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아이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모든 곳에 다 다녀봤지만 안 된 것이었죠. 만약 당신께서 살아계시고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제 딸아이의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약 보게 해주신다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나요? 덜컥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이민아 씨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안과에서 진찰을 받게 되는데 눈이 정상으로 나온 겁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망막이 찢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찢어진 흔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나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찢어졌다가 고쳐졌다는 걸 알면 자기가 치료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망막이 찢어진 흔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치료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냥 정상입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쳐주신 거죠. 너무 기뻐하는, 딸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이어령 교수님은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약속이 있어요. 이 이어령 교수님과 이민아 씨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분이 온누리교회 고 옥하는 하용조 목사님이죠. 하용조 목사님이 이어령 교수님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근데 어떤 서원 기도를 했는지도 하용조 목사님 아시고 또 딸이 낳은 것도 아시니까 신방 오셔가지고 이제 교수님 예수 믿으시면 되겠네요. 세례 받으시면 되겠네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건 자기가 알지만 자기가 아직까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하영조 목사님이 정말 교수님은 이제 어디까지 가야 믿으시겠습니까? 하시면서 서운해하시면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 다음날 이민아 씨가 온누리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문을 나가는데 그 문을 나가서 교회로 가는 뒷모습을 그 아버지인 이어령 교수가 바라보면서 저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 딸이 문을 나가는 그 뒷꼭지에다 대고 목사님한테 나 세례 받겠다고 말씀드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이야기도 해놓고 자기가 또 후회는 했대요. 자꾸 이렇게 지르게 되니까. 결국은 한국에서 세례 받지 못하시고 일본 가서 세례 받으십니다. 가능한 한 사람들을 얻는 곳에서 세례 받겠다고 하셔서 일본에 출장 갈 일이 있으셔서 조용히 세례 받겠다고 했는데 그때 또 일이 있어가지고 온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대서특필됐다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방향이 중요한데요. 주님의 손이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크게 역사되어지는 열매는 주님의 손이 부흥의 시대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한 영혼의 회심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난과 어려움. 저 역시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저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친척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오셨던 그 한 분이 자기도 예수 믿을 때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결혼을 하시면서 예수 믿는 아내를 얻으셨는데 그 온 집안이 다 복음화 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 혼자서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는 예수 믿는 분들로 거의 변화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불교를 믿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주 깊이 심취해 계신 분이셨어요.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버님 중에서 이 간경화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큰아버님 경우에는 신앙이 없으셨는데 제가 기도해 드릴 때 기도를 그대로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이분에게 있는 이 환난이 이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내게 작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더 잘 믿으라는 신호로 여기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큰 축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회심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회심한 자가 맞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신 분들 맞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로 돌이키신 분들 맞습니까? 회심하신 분들 맞습니까? 주님께로 돌이키고 나서 혹시 자꾸만 뒤를 돌아보시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저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갈 길이 뻔하게 보입니다. 앞으로 전진해야죠. 여러분 농기구 잡으시고 뒤를 보시면서 농사 짓는 분 보셨습니까? 농기구를 잡았으면 앞을 보면서 땅을 파야죠. 그런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일을 무엇에 자꾸 신경을 쓰는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답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만 따르다 보면 너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그렇습니까? 주 예수님이라면서요. 예수님 앞에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면서요. 헬라어로 퀴리오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를 드리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우리의 삶에 쉬울 텐데 우리의 마음 약함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나를 하나님 회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얼마나 할까요? 하나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죠.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죠. 지금 가슴에 품고
아직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분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품고 있는 그 이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동막골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은 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겠지만 1년 동안 예수 믿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더해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매년 이렇게 존재해가면서 회심의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해에 우리가 세례 주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될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지금 다른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주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주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주 예수님을 전할 때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주 예수님을 전할 때 또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험하고 싶다면 주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 청소년기에 참 사람들이 잘 안 변화됩니다. 뭐 나이 들어서도 잘 안 변하지만 이 청소년들, 청년들 데리고 이 수양회를 해보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는 막 뜨거운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씻고 원래 자리로 막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대로 사람이 변화되는 때가 있는데요. 언제냐면 단기 선교 같은 데를 갈 때입니다. 봉사활동 이런 데를 갈 때 정말 뺀질해가지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것 같았던 친구가 봉사활동을 가서 거기서 현지인들하고 섞여서 할 수 없이 봉사하러 갔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일하고 거기에 성경학교 해주고 이러면서 변화는 자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전했는데 은혜는 누가 받는 겁니까? 자기가 받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믿고 있으니까 굳이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색함을 깨트리고 비록 예수님 전하는 것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 위에 주님의 손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흥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저 많이 모이는 그것이 부흥의 열매가 다가 아니고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주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회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그 회심의 역사가 그 회심의 열매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이 반경 15마일 있는 분들 좀 나오라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참 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놓고 월요일 날 이렇게 제가 사무실에서 잠깐 기도하고 이제 본당으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차가 몇 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나 혼자 또 우리 늘 또 새벽기도 나오시는 몇 명하고 또 기도하게 되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차를 다 어디 세워 놓으셨는지. 첫날부터 해서 가까이 계신 분들 어떻게 해서든 많이 나오셔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자기만 은혜 받겠다고 기도했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내가 나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금토주일 나와서 이 자리에 오는 그 사람들 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일주일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기도로 예비되고 준비된 그 잔치에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평상시에 교회 잘 안 나오셨던 분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회심의 역사가 그분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역사가 그분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그 부흥의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연합재단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반주를 들으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